찬양대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사랑을 다시 회복합시다. 첫사랑을 다시 회복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신 이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에베소 교회를 말씀을 드린다면은 주님께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던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었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아주 열정적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본문의 말씀 가운데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알고 있다. 너의 행위를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그 행위가 수고의 행위, 또 믿음의 인내를 향한 그 행위,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칭 사도라 하지만 결코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의 거짓된 것들을 드러낸 것, 또 여러 가지 복음을 위하고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시면서 에베소 교회와 이 성도들이 얼마만큼이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충성된 사명을 감당해 왔는지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칭찬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에베소 교회에서도 아주 치명적인 책망거리가 한 가지 있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치명적인 책망거리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칭찬받을 만한 신앙도 좋았고, 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왔던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말씀해 주시면서 그 책망할 거리에 대하여 어디에서 어떻게 떨어뜨렸는지, 또 왜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돌이켜서 처음 그 행위를 회복하라. 만일에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서 너의 그 촛대를 너의 자리에서 옮기겠다.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촛대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신 주님의 계획하신 축복의 촛대인 것 같고, 또 교회 입장에서는 그 시대 속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런 사명의 촛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시고 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처음 사랑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시대적 상황이 이미 2000년 전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들려주셨던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은 2000년이 지나서 상황도 시대적 변화도, 그리고 이 말씀을 대하는 성도들의 입장도 분명히 다르기는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러면서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믿었던 구원의 감격과 은혜의 눈물이 아닐까 싶은 것입니다. 그때는 주님의 이름만 불러보아도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마워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던 그런 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날마다 은혜로 충만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이 은혜의 삶을 누리면서 또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 감동과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살아 있었던 순간이,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사랑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흘러내렸던 그 눈물은 사라져버렸고, 주일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설레이며 뜨거웠던 우리의 가슴들은 식어지고 마는 것이지요. 어느 순간부터인지 주님을 향한 뜨거웠던 사랑도, 또 이 교회를 향한 우리의 사랑의 믿음도 달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어쩌면 이것은 오늘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와 또 성도들의 모습, 아니 우리 교회와 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그런 모습은 아닐까 하는 염려 아닌 염려, 또 걱정 아닌 걱정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한번 마음으로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처음 모셔드렸을 때 그 벅찬 감동과 또 그 기쁨이 지금도 내 안에 바로 여기에 살아있는가? 예전에는 찬송만 불러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저 구속의 찬양, 십자가의 찬양만 불러도 눈시울이 붉어지며 그렇게 가슴이 뜨거웠는데, 지금은 기름이 다 떨어져가는 등불처럼 가물가물 희미해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전에는 조그만 일에도 기뻐하고 감사가 넘쳐났던 나의 입술이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왠지 모르게 원망이 앞서기도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만과 불평이 채워져 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과 우리의 가슴 속에 주님을 향한 이 첫사랑의 감동과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열망들이 되살아나실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혹여나 연약해지고 잃어버렸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크고 놀라운 축복의 촛대를 받게 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할 첫사랑의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의 첫사랑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일을 하다가 보면은 깜짝깜짝 놀랄 만큼 손가락 끝에서 아니면 손 어딘가에서 통증을 느끼게 되면서,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은 여러분 거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가시가 박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가시를 찾아서 빼내면 언제 그랬냐 싶게 또 건강하게 또 재미있게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제 마음속에 깨닫게 되는 은혜 가운데 하나는 내 몸이 이 통증을 느끼고 이 아픔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 감사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 감각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가시가 박혔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가시를 통증을 통해서 알게 해주고, 심지어는 어떤 장소, 어떤 위치에 이 가시가 정확하게 박혀 있는지 이 통증은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그 아픈 것을 나을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만일에 내가 그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아픈 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몸 이곳저곳에 커다란 대못이 박혀지게 된다고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며, 심지어는 자신의 몸이 어떻게 병들어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알고 계시는 어떤 남자 권사님이 참 오랫동안 그 당뇨를 앓게 되셨습니다. 근데 이 당뇨가 정말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이 합병증을 유발을 하게 되는데, 이 권사님에게는 하필이면 합병증이 어떻게 왔는가 하면 통증을 못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병원에 입원을 하시고 수술을 하셨다고 해서 아산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보니까 오른쪽 다리에, 오른쪽 발에, 발바닥에 조그만 상처가 났는데, 이 조그만 상처가 난 것을 통증을 느끼지 못하니까 알지를 못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조금씩 점점 살을 파고들고,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더니 그 발바닥을 보여주시는데, 이 발바닥 밑에 구멍이 뻥 뚫렸는데 조그만 계란 하나가 들어갈 만큼 거기에 다 썩어서 그것을 다 일일이 수술 칼로 고름과 상처들을 다 도려냈는데, 아무는 것만 해도 몇 개월 가더라, 몇 개월. 그런데 그것이 한 번, 두 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몇 번 일어나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뼈에까지 이제 이 병균이 침투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오른쪽 무릎 아래를 절단을 할 수밖에 없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원리는 우리의 육신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진다고 한다면, 영적인 통증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영혼의 상처가 얼마나 깊어지고 있는지, 심지어는 그 영혼이 사망 직전에 이르도록 전혀 내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알 수 없게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인 것이죠. 만일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잠깐은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 영혼의 상처는 점점 더 커져만 가서 결국에는 내 자신의 인생 전체가 망가지기도 하고, 내 인생 전체가 병들기도 하고, 그래서 더 이상 일어날 수도 없고 더 이상 살아갈 수도 없는, 그래서 이 영혼의 통증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내 영혼의 감각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시시각각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육신의 통증 없는 것이 심각한 병인 것처럼 내 영혼의 통증, 내 영혼의 감각이 없다는 것도 심각한 영혼의 병인 것입니다.
오늘 왜 하나님의 성도들이 예배에 이 첫사랑을 회복해야만 되는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거룩한 이 영적 만남의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장소요, 예배의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전심전력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원롭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된 이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영적 관계가 잘 만들어지는 것. 그래서 예배가 그만큼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지쳐있던 심령,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상하고 또 무너지고 깨어졌던 그런 우리의 삶의 연약한 모습들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내면,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을 파고 들어오셔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권세를 우리가 간직하게 되고, 그리고 이 성조문을 나서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면서 강하고 담대해지는 믿음의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한 주간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참 험한 일도 우리는 많이 만나잖아요. 심지어는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 때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실망하고 또 많이 낙심할 때도 있는데, 그래서 그 지친 마음,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아주 잔잔하게 임재하시는 그 아버지의 깊은 사랑의 손길,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며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그래서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이 치료와 회복의 자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예배의 처소요, 예배 속에서 만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런 것만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정말 소중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만 아니라 순결하고 신실한 것만 아니라 부끄러운 것, 죄의 모습, 불순종했던 것,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것, 교만했던 것, 그런 것들이 내 영혼에 마치 가시로 찌르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초리를 드시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찌르고 우리의 영혼의 감각을 일으키시며 우리에게 통증을 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깨어져야 할 것인지, 어떻게 돌아서야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세워지는 죄사함의 은혜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예배는 어떤 분이 말하기를 내 영혼의 생명의 탯줄과 같은 곳입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예배는 내 영혼의 생명의 탯줄 같은 것입니다. 아멘. 어머니를 통해서 생명의 자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이 태중에 있는 아이가 그 생명을 유지하고 시간이 점점 자라가면서 성장하고 자라나고, 그리고 마침내는 새로운 생명으로 그렇게 탄생하는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자양분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도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은 점점, 우리의 영과 육은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지면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게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정말 소중한 예배의 힘이요 예배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 예배를 사모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지만 그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이 무엇일까? 결국은 우리 안에 예배의 사랑, 예배의 감격이 자꾸만 사라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달쯤 되었을까 어떤 그 장로님의 그 영상의 세미나를 제가 이렇게 시청을 하는 중에 그 장로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아주 뇌리 속에 잘 박혀져 있어요.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사실은 제 마음을 마치 아주 날카로운 칼날처럼 쫙 베고 지나가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던 아주 짧은 한마디 말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교회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비대면 예배가 활성화되어지고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을 향해서 하시는 이 장로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절대 시청자가 되시지 마시고 이 시간에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상의 예배 그 자리 앞에서 여러분들은 시청자가 되시지 마시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 우리의 예배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깨워야 할 그런 아주 준엄한 그런 깨달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본인 목회자 중에 테라다 유이치라고 하는 목사님이 일본 선교의 비밀을 벗긴다라고 하는 지금 영상의 이 책을 통해서 일본인 목사님이에요. 일본 현지인 목사님이 일본 교회를 향해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는 이야기인데 왜 일본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가? 일본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우리 대한민국보다도 최소한 200년, 300년 이상 먼저 복음이 일본 땅에 전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기독교는 지금도 아주 미미한데 왜 부흥하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이유 중에 하나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일본 사람들은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이 테라다 유이치 목사님 대답을 하는데 일본의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우상 숭배의 문화가 일본의 전 문화 속에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스며들어 있다는 거죠. 일본 사람들의 이 내면의 마음속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의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여기에도 신이 있고 저기에도 있고 모든 곳곳마다 다 신이 있어요. 그리고 웬만한 집집마다 자기 집에 다 신사가 있어서 아침에 출근할 때 그 신사에 가서 오늘 안녕을 빌고 돌아오면 또 그 신사 앞에 가서 먼저 보고를 하고 그럴 만큼 종교심이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 종교심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종교심이 아니라 저마다 다 각자가 섬기고 있는, 그래서 그 일본 사람들은 이 종교심, 신앙심 하면 자신들이 눈앞에 있어야 되고 자신들의 손끝으로 이 감각으로 느껴야만 되고 체험을 해야 되고 하나님 그 신이 살아계신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네들이 직접 막 경험을 해야 되는데, 만져봐야 되는데, 느껴야 되는데
그런데 예배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찬양이 불러진다고 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슴이 뜨거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만져져야지만, 눈에 보여져야지만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만져지지 않고 뜨거워지지 이 손끝으로 경험해보지 않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머리로는 믿어지는데 가슴이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은 예배, 가슴에 감동이 없는 예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가슴은 점점 식어지게 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식의 믿음은 오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머리의 신앙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 가슴이 움직여야 돼. 가슴. 우리 내면에 이 심령이 움직이고 심령이 뜨거워지고 여기에 감동이 일어나고 여기에 눈물이 쏟아져야 거기서 결단이 일어나게 되고 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없는 거야.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 그러면서 오랜 시간 교회는 점점 쇠락해져 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일본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통합적인 선교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예배를 통해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너무나도 빈약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 테라다 유이치 일본 목사님이 자기네 조국을 위해서, 자기네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문제가 어찌 일본 기독교에게만 국한된 문제일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체험하게 되는 이 예배의 부흥과 예배의 첫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되살아날 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첫사랑을 우리가 올해 2021년도에는 꼭 회복하자. 자, 두 번째는 주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믿음의 이 첫사랑이 여러분 회복되어야 합니다. 한 소년이 연을 달리고 있는데 처음에는 눈앞에 보이던 이 연이 점점 바람도 세지면서 실타래를 풀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연이 허공을 높이 잘 날아요. 나중에는 아주 점처럼 보인,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연이 보이지 않을 만큼 그 거대한 창공에서 멋지게 날게 되는 거예요. 지나가던 한 젊은 남자분이 이 어린 소년이 연 날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이 어디 있는지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연은 날고 있는 거니? 너는 알고 있니? 그랬더니 소년이,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요, 이 줄을 한번 잡아보세요. 팽팽하잖아요. 팽팽하잖아요. 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연줄을 제가 느끼고 연줄을 잡고 있는데 이 연줄을 통해서 제 연이 지금도 저 하늘에서 높이 멋지게 날고 있는 것을 저는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연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세상의 온갖 정보들도 필요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마치 연줄로 팽팽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과
내 인생의 연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단단하게 아주 굳건하게 잘 연결되어져 있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묶여져 있으며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그렇게 붙잡고 계시고 계신다는 이 믿음의 신뢰성, 이 믿음의 분명한 확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되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의 삶이 연약해지는 것일까? 왜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것일까?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의 믿음이 흔들리고 신뢰의 믿음이 깨어질 때, 우리 안에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막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믿음의 이 신뢰, 믿음의 첫 믿음, 이 믿음의 신뢰성을 우리가 왜 회복해야 되는가? 회복해야 될 첫 번째가 여러분 바로 그거죠.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가족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이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일들 앞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사랑의 울타리로 나를 지키시며, 내가 세상 속에서 때로는 외로운 것처럼, 때로는 어느 한 사람 의지할 때 없는 것처럼,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펴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가시면서 내 길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나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목자이신 것을, 그래서 그분만 생각하면 지금 어떤 일들이 내게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고, 하늘로부터 내게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 때문에 또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강한 신뢰와 분명한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되살아날 수 있기를,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로 가져와서 주님께 맡겨드리면, 여러분 주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하게 신뢰하는 믿음.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정말 좋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하게 신뢰하는 것. 내가 문제를 주님께로 가져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 두 번째로 잘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중풍병자를 데리고 주님께 찾아와서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께 그 문제를 내려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또 같이 하십니다. 나의 문제를 주님께 내려드리는 믿음. 아멘. 주님께 그렇게 내어드리는 믿음. 내 문제를 내가 붙들고 끙끙 앓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잘 믿는 믿음이야. 아무리 어려운 고난과 시련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안 된다고 할지라도, 내 방법과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갈망하면서 신뢰하면서 주님 앞에 내려드리는 잘 믿는 믿음.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오늘 아침에 굳건하게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지요. 민수기서 6장 24절 2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너에게 하나님 얼굴을 비추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제발 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마틴 루터 목사님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나면 꼭 기도의 처소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이 기도를 하시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셨다고 그래요. 이 마틴 루터의 기도문의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이 제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이 교회가 제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저의 가정이 제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세상도 주님의 세상이고 교회도 주님의 교회이며 우리 가정도 주님의 가정이라면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십시오. 저는 이제 여러분 같이 하실까요? 주님만 믿고 잠자러 가겠습니다. 주님 부탁해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가 그 하루하루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긴장된 삶의 연속 속에서 어떻게 평안의 잠을 잘 수가 있는가? 하나님, 세상이 제 거예요? 주님 거잖아요. 주님, 이 교회가 제 거예요? 주님 교회잖아요. 제 가정이 제 거예요? 주님 가정이잖아요. 그 주님 것이니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돌봐주세요. 주님께 부탁드려요. 저는 이제 잠자러 갈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너무너무도 평범하고 단순하고 일상적인 기도인데 이 속에 루터의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저 여러분들에게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에 이 첫사랑과 감격이 되살아나셔서 아무리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그 주님 때문에 행복해지시기를 바라고 담대해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고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 믿음의 첫사랑,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잘 회복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